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기도문이기 때문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문이 좀 긴데요. 내용이 너무 많죠. 이걸 언제 다 설교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설교 다 안 합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죠. 옆에 있는 분이 지옥 가게 하는 분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상처를 받아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옆분에게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마지막 날에 내가 받을 상급이 뭐냐, 나의 자랑이 뭐냐, 나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다. 교인들을 가리켜서 상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그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내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천국 가도록 도와주고,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는 거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에 끝까지 안착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받을 상급이 되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구에 70억이 사니까 우리는 인간 한 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있는 분이 우주보다 더 소중한 분이잖아요.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한 5분에게 여러분이 인사를 하십시오.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다 인사하셨지만 똑바로 잘 쳐다보시고, 이렇게 그냥 뭐 땅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시고 5분에게 당신은 나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시면 제 상급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 상급이 되는 거죠.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10월에 이 타오랑아 한인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게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불러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의 남단 이 아름다운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없어도 제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아서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불평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불평은 당장 감옥에 들어가야 될 죄입니다. 불평 정말 죄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미의 제사,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 제목이 계속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 사람마다 한평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간을 살든 우리 인생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죠. 우리의 마음이 높은 질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질은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질이 낮으면 인생 자체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음 수련회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오래전에 요즘 워낙 이제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수련하자라고 하는 종교 단체처럼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비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음 수련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서는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은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울 거냐가 중요한 것이지 마음이 빈 상태로 있으면 그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세상이냐 주님이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울 때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거냐 오늘 그 이야기만 잠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한 번 예배 시간에 복음의 진리의 이 무궁무진한 사실을 어떻게 다 나누겠습니까? 저는 2002년도에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2년만 영어 공부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왔다가 지금 18년째 뉴질랜드에 살고 있죠. 이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뜻하지 않게 뉴질랜드에 오셨다가 뜻하지 않게 15년, 20년, 25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압니다. 제가 한 2002년도에 와서 2005년쯤에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좋아하고. 근데 친구들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교회 가서 사역한다더라. 어떤 교회에서 사역한다더라.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배우고 익히고 하던 그런 때였죠. 저도 난 여기서 뭐 하지? 뉴질랜드 저는 처음 뉴질랜드가 네덜란드 근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유럽으로 가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뭐 하지? 낙동강 오리알 같다. 처량하게 제가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외롭고 처량하고 쓸쓸하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갑자기
제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이거는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체면을 걸려고 아니야 나는 정말 이 귀한 일을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아, 외롭다, 처량하다, 쓸쓸하다. 왜 여기 살까?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소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그런데 신기하죠? 그런 마음을 딱 받는 순간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 이 감정의 치유도 성령님이 해주시는구나. 성령님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이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 조금 전 BC와 AD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제 인생에 뭔가 쭉 이게 충전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감정이 치유되고 인식이 바뀌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더 성심성의껏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권별 성경 공부를 2년 안에 마쳤네요. 그것도 제가 직접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요즘 좋은 책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식하게 그거 다 쳐가지고, 그 사역이 뉴질랜드에서의 사역의 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타오랑아 한인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잔이 비어있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가 부족합니다. 뭔가가 갈급합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함들이 우리 인생 안에 차곡차곡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기하다고 생각할 놀라운 일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뭐 할만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은 목동일 때 나온 것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이 넘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잔이 넘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구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사울의 칼날이 자기 코앞에 딱 다가와 있는 그 순간에서도 아버지여,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모든 인생의 후회를 다 뿌리치고 왜 그는 내 인생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인생의 잔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에 처해도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마음이 빈 느낌입니까? 뭔가 갈급하십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십니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그 충만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잔은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각자, 우리 각 심령들에게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직접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면 예배 드리기 전과 그 후의 인생이 B씨와 AD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와, 충만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 인생의 잔도 이렇게 채워졌네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업할 때는 우리의 이력을 가져가야 돼요. CV를 써가야 되는 거죠. 레퍼런스를 받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께 갈 때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인생을 살 거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영적 자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으면 내 언어가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죠. 내 인생의 잔이 채워지죠.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문을 나서서 걸어가면서도 전도가 되고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잘 불렀죠.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뭘로? 불로 해주세요. 우리 가슴이 너무 냉랭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에 감동이 없습니다.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불로 채워주세요. 이 성막에 보면은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이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불이냐면은 번제단의 불, 분향단의 불, 그리고 기름, 성령을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잖아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것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불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죄를 이겨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죄를 오히려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이렇게 노래했죠.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걸 좋아하시죠.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새로운 인류를 이루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충만하게 차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 충만한 걸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면 내가 충만하게 해줄게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나는 스포츠맨이 될 거야. 체육을 해서 뛰어난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골프 하나만 잘해도 평생 살고, 축구 하나만 잘해도 평생 살 수 있고, 나는 연예인 될 거야. 연예인 되면은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편안하게 평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의 추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나요? 지금도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는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많이 알면서도 우리의 은연중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시와 캐리그마를 그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한 소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좀 살아라. 그것이 물론 부모로서의 당연히 가지는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힘든 상황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들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목표와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했던 그 꿈으로 채워져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문을 쭉 하는데요, 이 기도문은 점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애할 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눈에 넣고 싶고 너는 나의 전부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말 못 들어보신 분 같아요. 그런 일이 있나 이런 분들 같은데 옛날엔 다 들으셨습니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 우리 형제님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셨죠. 예,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럴 때 그 말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이죠. 넌 나의 전부야.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는 자상하시고 멋있고 인격적이고 내 롤 모델이에요 하면은 클라이막스로 가다가 아빠는 나의 롤 모델이에요. 콱 찍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도문의 형식은요, 점층법으로 가는데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정점입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다우랑아 한인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조혜련 씨 아시나요? 예,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아주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아주 훌륭한 코미디언입니다. 자기 직업 세계에서 뛰어난 분이죠. 예, 그분이 그 한국 코미디언계 최초로 일본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늦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하신 분인가 봐요. 중국어도 배웁니다. 언어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출연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근데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남묘호란계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일본에 그 있는, 근데 막 빌고 주문해 오고 막 그런 곳 있잖아요. 그 단체에 들어가서 뭔가를 채워보자 들어갔는데 안 됩니다. 채워지지가 않죠.
그러다가 한국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은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들은 어긋나고 마음대로 막 삽니다. 성공하고 너무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녀를 계속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이성미 씨라고 계속 전도했는데 이분이 싫다고 관계를 끊어버렸대요. 너무 자꾸 전도하니까.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편과는 헤어지고 다른 한 남성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도 이제 가자고 하니까 그럼 딱 한 번만 가겠다고 하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집이구나. 안식과 평안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잔이 다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공허한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자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금 행복한 전도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삶의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상처와 환경도 충분히 넉넉히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영적인 능력, 심리적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충만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대요. 막 한 89%, 96% 조금만 더 그게 아니라 신성이 100%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가 100% 있고요. 진리가 100% 있다는 거예요. 뭐 부족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의 잔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이건 순리적인 법칙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질적으로 하나님과 보내며 계십니까? 하루에 몇 분 동안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십니까? 하루에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 속에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문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잔은 점점 비워져 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속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속에서 알게 되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사들이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찬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랭귀지 안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 사랑을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나타내십시오.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인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오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예. 주로 예배 시간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빨리 마치라는 소리입니다. 신호입니다. 신호. 다 됐다. 그만해도 되겠다. 예.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예. 퍼밋. 오케이. 충분했어. 네가 할 일 다 한 것 같아. 주로 이제 그 신호는 보통 예비 신호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유, 바로 마치라는 뜻인가? 예. 맞다는 뜻으로 알고. 예.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충만한 사람. 6장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그러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인간 커뮤니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운영하시는 직접 운영자가 되시는 곳이 아닙니까? 그 아들의 숨과 피를 바쳐서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일반 인간 사회 집단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일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관이 굉장히 길잖아요. 수도관들이 이게 전부 통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어 놓은 거죠. 자, 이어 놓으면 이음새로 아무리 인간이 철저히 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음새 부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죠. 왜 안 들어갑니까? 그 수도관에 압력을 넣어놨다네요. 팽창하는 압력을 넣어놨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물질이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어 있으면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찾아오고 죄가 들어오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충만하게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타랑아 한인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도. 예, 정말이죠? 예, 와보니까 실제로 더 그러네요. 예, 그렇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하나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해놓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 기대하고 바라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대천덕 신부님 아시나요? 예,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올라가겠지만
타랑아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나를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과 귀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늘 충만하셔서 성령, 지혜, 믿음, 하나님의 소리 그렇게 충만하셔서 이 교회가 이 타오랑아를 뉴질랜드를 열방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을 주를 향해 크게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